지금 시즌에 이 복음의 숲 교회에서의 최고의 이슈는 뭐니 해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셨을 텐데 이 선교를 떠나기 직전에 여러분 뉴스로 접하셨을 텐데 캄보디아와 태국의 내전 같은 이렇게 작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어가지고 팀원들 중에 초등학생들 몇 명이 걱정스러운 말투로 엄마한테 우리 가도 되는 거 맞냐고, 위험하지 않냐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지나가면서. 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네. 왜 단기 선교를 떠나야 하는 걸까요? 저는 지난 20년 정도 1년에 한 3차례 정도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시간을 단기 선교로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만큼의 그 가족들과 또 재정적인 어려움들은 늘 뒤따랐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저희 첫째가 아주 어리고 둘째가 만삭이 됐을 때 그때에도 저는 선교를 간다고 이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고 이제 아내가 그 모든 걸 이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해가지고 제가 다녀왔죠. 그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단기 선교를 이제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왜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가야 될까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왜 우리는 가야 될까요? 네.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네, 선교학 학자시고요. 지금도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시고 존 스토트라는 전 세계적인 학자의 뒤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내시는 분이다. 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해석을 해놓은 이 신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17장 18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또 보내시고 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 속 인물들은 보내심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 요셉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이 그 애굽의 큰 기근을 맡기 이전에 이제 애굽의 총리로 이제 발탁이 되었고요. 7년의 대풍년이 있고 난 이후에 7년 대흉년이 들었을 때 그 주변국과 이스라엘 할 것 없이 다 굶어 죽게 생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셔서 그 모든 이 흉년의 이 어려움들을 대비할 수 있게끔 하셔서 그 주변국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요셉을 이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을 그 애굽의 그 착취와 이 억압으로부터 구출하는 일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그런 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이 건너뛰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또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간구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이 나의 제자들이 잘 살 수 있게, 또 구원받을 수 있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의 말로, 제자들의 사역으로, 제자들의 삶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가리키고 계시고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대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제자들, 우리로 치면은 교회들,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를 위해서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선교 이야기로 이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선교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그거예요. 단기 선교 같은 선교, 그렇죠? 그리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단기 선교 팀들, 그리고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사역과 삶과 이런 것들을 선교라는 이미지로 떠올리고요. 또 그곳에서 하는 전도, 구제, 치유 이런 것들. 네, 우리가 본 사진들처럼 초등학교에 가서 방문하고 또 교회에 가서 방문하고 지역을 돌면서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선교의 이미지로 떠올립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하정욱 목사님처럼 풀타임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사회에서, 세상에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비를 벌면서 이 사회와 이 문화에, 국가에 기여를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네.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그 부르심에 맞게 그 사명 안에서 살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선교라는 개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선교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뭐 단기 선교팀과 이런 선교라는 개념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선교라는 개념을 조금 더 넓게, 더 크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심.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캄보디아에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셨고 또 우리 단기팀을 보내셨던 것처럼, 또 모세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요셉을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다윗을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를 이 세상에 하나님은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개념을 더 크고 넓게 우리가 가졌을 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혹은 우리가 젊었을 때 선교하는 어떤 것들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선교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어디로요? 직장으로요, 학교로요, 가정으로요, 지역사회로요, 국가로요, 나라로, 민족으로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걷는 모든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직업이 풀타임 사역자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모세는 왕족이었지만 나중엔 양을 쳤고요. 나중에 이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쓰임 받았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부분 농사를 지었고 목축업을 했습니다. 네. 요셉 노예로 팔려갔지만 국무총리가 되었죠. 다니엘도 총리가 되었고요. 네. 다윗은 양치기였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을 따르는 관원, 네, 방백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대부분의 그 제자들은 어부의 직업을 갖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라는 직업도 갖고 있었고요. 네. 대표적으로 바울,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네, 장막을 짓는,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또 갖고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목수인데요. 그 당시의 유대 사회의 이 문화와 이 배경을 연구하고 이것을 현대로 적용하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현대의 지금 신학자들은 일용직 노동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수로 치면 목수는 이제 노동 그 기술직 중에서도 일당이 제일 셉니다. 네, 목수분들은 기술직을 갖기 때문에 하루에 40, 35 이렇게 벌어요. 네, 그러니까 고수익을 창출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런 개념의 목수가 아니라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 당시에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용직 노동자의 이 처한 환경으로 사셨다가 이제 공생의 기간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나요? 네, 그만큼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양한 직업군에서 하나님이 다 선교사로, 다 목사로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 가운데서 각자의 부르심과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친척 동생이 언젠가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아, 형은 좋겠다. 말씀 보는 게 직업이고, 예배 드리는 게 직업이고, 네, 좋죠,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에요. 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부르심인 것이죠. 네, 어떤 분들만, 저 같은 사람들만, 사역자들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복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성경의 다양한 직업군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지금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우리 형제님 자부심이 막 느껴지시나요? 괜찮으세요? 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만족하십니까? 한번 옆에 사람에게. 네, 네, 네. 물론 어렵고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선교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우리 이웃 주민들, 네, 그곳에 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것도 어렵고, 내가 밝혔는데 내가 전혀 모범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더 부끄럽기도 하고. 네, 예수님은 모든 사역 삶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어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완성, 어떤 성숙도,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삶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낙심하더라도, 망했다 이렇게 느껴지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또 다시 매일매일 매 순간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내가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과정을 하나님 보신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70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거라. 내가 어린 양을 늑대들 사이로 보내는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늑대들 사이로 어린 양을 보낸다고 하세요. 어린 양 어떻게 되나요? 잡아먹히겠죠. 죽임을 당하겠죠. 예수님 아시면서도 보내신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자로서 세상에 보내졌을 때 어떻게 될지 아시면서도 보내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죠?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먼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희생의 길로 가셨거든요. 거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면서 끝내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앞서가신 예수님의 삶 앞에서 왜 우리를 늑대의 떼로 보냅니까?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사랑을 알거든요. 네. 이 말씀이 정말 저는 위로가 돼요. 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오셨는지를 예수님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저도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특히 어디서 했냐면요. 제가 지난 20년간 해왔던 선교지에서요. 네. 제가 주로 갔던 나라들은 이제 캄보디아와 같은 후진국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 질병을 그냥 가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네. 그 삶의 어려움들을 그냥 가지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그 삶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죠. 포로된 나에게 자유를 주셨죠. 해방을 주셨죠. 눈을 뜨게 하셨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치유했고요. 실제적인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 캄보디아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본인이 직접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어.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보내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복음을 만났고요. 자유를 얻었고요. 해방을 선포하셨고요. 그래서 그 삶의 해방이 이루어졌고요. 눈 먼 자가 눈을 뜨게 됐고요. 못 걷는 자가 걷게 됐고요. 네.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해결하셨습니다. 네. 우리에게 여전히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해결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로서, 자유를 아는 자들로서, 해방을 맛본 자들로서, 영적인 눈이 뜨인 자들로서 우리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자유와 사랑과 해방을 선포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고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네. 물론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읍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는 더 중요한 건 그 삶으로, 그 언어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 얼마나 욕먹습니까? 교회 얼마나 욕먹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모범적으로, 크리스찬은 저 사람 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젠틀해, 저 사람은 자기 희생을 해, 저 사람은 자기가 더 헌신해, 저 사람은 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품격,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어떤 결정적일 때 교회 갑시다. 당신의 어려움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늑대될 때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나 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저는 이제 평일에는 이제 일터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요즘 날씨 아시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고 여유가 없습니다. 네. 내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고민도 많고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저의 신분을 밝힐 때가 와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전에 뭐 했냐? 무슨 일 했냐? 왜 일을 하게 됐냐? 이제 그 같이 일하면서 계속 묻게 돼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최대한, 제가 부끄럽거나 저의 신분이 절대 아니에요. 네. 저는 당당하게 언제나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언젠가 그 금요 설교 때 얘기 드린 것처럼 크리스찬이었어? 목사였어? 이렇게 밝혀질 때에 내가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모범이 되었는가? 내가 저들에게 귀감이 되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제가 더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저의 호구조사를 계속하는 바람에 제가 현직 목사입니다 밝혔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호감을 가져주시더라고요. 네. 목사라고 밝혔을 때 요즘은 그렇게 존경받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막 자기 신앙 상담을 막 저한테 하시고, 네. 자기가 언젠간 돌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네. 내가 집사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얘기하시고. 그 청년들은, 저보다 어린 청년들이 있어요. 그 부부간의 어려움들을 저한테 얘기하고, 형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런 고민들을 저한테 와서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가진 아주 작은 어떤 것들로 이렇게 복음을 담아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담지 않지만 복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때, 그동안에 그 힘들었던 어떤,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고민되던 어떤, 또 육체적인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쫙 씻겨 나가면서 너무 보람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들의 혹은 사역자들의 고질병이죠. 저 친구들을 싹 모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네? 묶어가지고 그냥 딱 예수님을 전할, 네,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요. 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네, 각자의 자리에서, 네, 그냥 얼굴만 봐도 화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못 견딜 만한 사람들과도 우린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내일이 버겁기도 하고 여유가 있고 하면 막 예수님의 사랑을 막 젠틀하게 여유 있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네. 나의 서바이벌, 네, 이 생존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고, 그런 소망함과 비전을 품고 살아갑시다.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부터 여러분 어디로 가실 겁니까? 가정으로 가시고요, 직장으로 가시고요, 학교로 가시고요, 우리 이웃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 네, 내가 속한 커뮤니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그곳으로 여러분 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으니, 우리에게 선교를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것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 드린 예물, 헌금, 하나님께 드린 것들 하나님께 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 또한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